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7 대접 재앙 중 6째 재앙 내용까지 쭉 살펴보았잖아요. 오늘은 이제 7째 대접 재앙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째 천사가 이제 또 대접을 들고 나오는데요. 이 대접을 공중에 붓습니다. 공중에. 공기의 공기, 공중. 계시록 1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랬죠. 여기 공중이라는 게 헬라어로 이제 아에르라고 하는데요. 이 공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이 공기, 공중은요, 사탄이 지배하는 모든 영역을 뜻하는 거예요. 7째 천사가 대접을 사탄이 지배하는 모든 영역에 이제 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의 그 상황이 그대로 재현돼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운명하시잖아요. 이는 사탄과의 이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기셨다는 이게 승리의 선언이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진이라는 큰 징조를 일으키셔서 예수님의 이 승리 선언이 허언이 아니고 정말 이게 사실임을 이제 입증하시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시면서 이제 사탄과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7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공중에 부을 때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이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16장 17절 후반절부터 볼게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언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소리가 있고 또 뭐가 나요?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과 정말 힘겨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뭐 이 전쟁에서 뭐 일방적으로 박해를 당하면서 완전히 이제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싸움이요,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붙게 되면요, 이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7째 천사가 공중에 대접을 붙자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이요, 그냥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 힘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계시록 16장 19절 20절인데요. 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여기 큰 성이라는 건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로마는 카타콤 지하교회를 정말 가혹하게 박해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이 로마의 폭압에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로마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로마에 대한 보복을 한사코 미루고 계셨잖아요. 그러나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붓고 나면은요, 더 이상 하나님은 참지가 않으세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로마에 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의 대표적인 건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을 막 내리는 겁니다. 한 달란트가 그때 당시로 로마 당시로 20kg 정도였다 그러거든요. 뭐 20kg 우박이 실제로 내린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7번째 대접 재앙이 아주 가혹하게 로마에 임할 거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반면 이렇게 7째 천사 대접 재앙이 이제 로마에 이게 임하게 되면요, 로마 제국은 쇠락하게 되지만 박해 아래 있던 카타콤 지하 교회는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7 대접 재앙 이후에 몰락하는 이런 과정은요,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두 장에 걸쳐서 좀 더 상세히 상술되고 됩니다. 그리고 카타콤 교회가 박해에서 해방돼서 이제 영광을 받게 되는 과정은요,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상술돼요. 그리고 어떻게 요한계시록이요? 끝나요.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7번째 재앙이 임하면서 로마 제국이 쇠하고 카타콤 지혜교회가 영광을 얻는 내용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상황은 어때요? 초대교회는 지금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지하 카타콤 무덤이죠. 무덤 속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카타콤 성도들은 정말 로마 제국에 항복하고 그들에게 로마 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이 카타콤에 머물 것인지, 이 둘 사이에서 매일매일 아주 엄청난 갈등을 겪으면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럼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은 너희의 상황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 로마 제국과의 영적 싸움에서 너희들은 패자처럼 보이지만 7째 대접 재앙이 임한 이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승리한 것처럼 너희는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외치시는 말씀이 뭔 메시지가 두 가지인데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이건 자기 성도들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는 어디겠어요? 로마 제국이에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게 될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재앙은 무슨 재앙이요? 7째 대접 재앙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볼게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카타콤 지하 교회들이 이 로마의 박해를 인내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 성에. 그럼 이 성은 무슨 성일까요? 뭐 이게 이제 계시록을 미래적 해석으로 보면 이 성은 뭐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로 해석되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과거적으로 해석하면요, 이 성은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세요? 카타콤 교회가 로마의 200년 동안 로마의 박해를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그들이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지상 교회예요. 이게 성이거든요. 이 성을 이제 22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은 죽어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완전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 앞에서 언급한 대로 로마 제국이 7째 대접 재앙을 받으면 몰락하는 과정은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상술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카타콤 교회가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모하는 과정은 21장, 21장에서 상술돼요. 이 두 공동체, 로마에는 어떻게 해요? 로마 제국에 속한 이 세속적인 공동체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거룩한 집단이죠.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리는 거룩한 집단이 있단 말이죠. 이 두 공동체를 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큰 그림을 갖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냥 로마 황제를 뭐 주라고 부르면서 신으로 숭상하는 집단을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이를 부정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두 집단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은 일곱 방면에서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다른 공동체예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냥 로마에 같이 살고 있어요. 로마에. 그렇지만 로마에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상이한 공동체인데요. 자, 바벨론과 이 새 예루살렘은 구성원 자체가 달라요. 구성원 자체가. 한번 나중에 뭐 설교 부분에 할 때 설교만 따로 볼 때 표가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이 표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공동체는 구성원부터가 다르죠. 구성원이. 어떻게 다릅니까? 17장 1절에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굴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는데, 이 바벨론은요 음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음녀들. 구성원이 큰 음녀의 지도 아래 그의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있는 음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반면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21장 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신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누구의 신부예요? 뭐 어린 양의 신부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신부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공동체가 또 추구하는 기쁨이 달라요. 기쁨이. 이 바벨론에 속한 음녀들은요, 큰 음녀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포도주에 취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이 포도주라는 거는 이제 물질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상층의 기쁨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는 피상층의 기쁨. 그런데 새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런 기쁨이 아니라 생명수를 마시는 기쁨을 추구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사람은 다 목마름을 갖고 있거든요. 마음 심연에. 이 목마름을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이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얻는 피상층의 기쁨으로 이걸 채워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을 그 마음속에 채우면서 사는데 그걸 심연층의 기쁨이라고 그래요. 깊은 기쁨이에요. 깊은 기쁨.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뭐 바벨론의 통수권자와 그 새 예루살렘의 통수권자가 달라요. 바벨론의 통수권자는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누가 세웠어요?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있어요. 땅의 왕들이 다스려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요, 사람이 왕노로 사지 않아요. 여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뭐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뭐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럼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의 어떤 본질, 이 두 공동체의 본질도 달라요. 바벨론은 화려해요. 아주 화려해요. 그런데 더러워요. 기본적으로. 이 더럽다는 건 뭔가 하면 인간의 부정한 본성을 방치해. 어느 정도 뭐 질서를 가지고 뭐 약간 통제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부정한 본성을 방치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멤버들은 매일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돌아오면서 두루마리를 빠는데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깨끗함을 추구해요. 궁극적인 목적도 달라요. 바벨론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세계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화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 공동체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우리 지상교회의 궁극적인 목적도 뭐예요? 예수 하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 카타콤 지하교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예배실이 지하실에 있어요. 외적으로는 좀 비슷한데 이게 뭐 통제받는 지하는 아닙니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근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요. 그래야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그래도 이 척박한 세상에서 음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 제국을 건설하는 방법이 수단이 뭐냐? 강력한 힘을 앞세워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위협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잔혹하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가 어떻게 돼요?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도 보세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 우크라이나 설득하죠.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결정하고 결국 자신들 말 안 들으면 다 위협하고 사륙하잖아요. 자, 그럼 새 예루살렘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화는 어떻게 이루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든지 자기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이 맡게 될 운명, 미래도 달라요. 바벨론의 운명은 어때요? 어떻게 돼요? 망해요. 왜? 하나님의 그 섭리는요, 성자 필세예요. 이 세상에 흥한 것들은 반드시 망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자 필세의 섭리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하지만 새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승리가 아니에요. 앞에 수식어가 중요해요. 영원한 승리. 엄청난 거죠. 그럼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주님은 지금 로마와 카타콤 교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주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 제국과 카타콤 교회의 실상을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제국에서 나와 어디로 가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나오고 들어가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아주 그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종말에 있는 종말의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종말을 대비하게 하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그런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위장하여 그런 우주적 신화의 내용으로 위장된 주 1세기 성도들에게 주는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죠. 자, 이제 좀 중간에 설명이 길었는데 바벨론과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두 공동체의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7 대접 재앙 이후에 로마 제국이 몰락해가는 그런 과정을
17장, 18장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다 보진 못하고 일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은 한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로마 제국을 위에서 이렇게 탁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에서 뭐가 보여야 되겠어요?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아니 실제로 로마 제국을 지배하는 지배자는 황제가 아니라 음령인 거예요. 음령.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가 받을 큰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무리라는 거는 모든 인생의 삶의 기반인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전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음녀 앞에 붙어있는 이 큰이라는 이 수식어는요, 음녀가 로마 제국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하는 거겠죠? 음녀의 영향력은 그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에서부터 나옵니다. 포도주. 음녀는 이 포도주를 백성들에게 줘요. 그러면 백성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고 다 취해 있습니다. 지금. 음녀가 이렇게 포도주로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음녀의 실체는 무엇이며, 음녀가 주는 포도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성령은 요한을 이끌어서 이 음녀가 갖고 있는 포도주의 실체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17장 3절 4절 말씀 볼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랬어요. 광야로 갑니다. 성령에 이끌려 요한이 광야로 가서 음녀를 보는데, 자, 음녀의 모습을 보세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앞부분은 빼고 뒷부분만 보면 그 여자를 보세요.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가지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몸에 걸치고 있는 것만 지금 수천만 원, 아니 뭐 이렇게 수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뭐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화려하고 아름답잖아요. 엄청난 이 매력을 내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들고 있는 금잔에 뭐가 들어있는가 보니까요. 뭐가 들어있어요? 금잔 안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금잔에 뭐 엄청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뭘 타고 있어요? 짐승을 타고 있어요. 짐승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짐승을 타고 있고, 뭐 7 머리와 10뿔이 있어요. 뭐 7 머리 10뿔, 이게 무슨 뜻이라고인지 아시죠?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짐승을 타고 있다는 건, 짐승은 사탄이 이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 앞세운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음녀가. 자, 그러면 사탄의 지배 아래서 온갖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그 잔에 더러운 포도주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는 이 음녀의 실체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는 돈 아니면 존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물. 물질이에요. 존재물. 이 음녀의 실상은 존재물인 거예요. 그리고 음녀가 주는 기쁨이라는 거, 포도주라는 게 뭐예요?
더러운 포도주라고 얘기하지만 그 포도주가 뭘까요? 그 물질을 통해서 얻는 우리의 기쁨이에요. 얻게 되는 기쁨. 이 기쁨을 잠시 누렸다가 없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피상층의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얕은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음료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자는 존재물이 주는 기쁨에 도취되어 사는 현세적 삶을 살게 돼요. 근데 다 우리가 현세적 삶을 살잖아요. 이렇게 존재물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취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별로 이상해 보일 것 없는 이 현세적 삶을 굉장히 비정상적인 삶으로 간주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이 비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의 음행으로 간주하시면서 경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현세적인 삶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보시면서 왜 분개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 가능한 존재를 피조물로 지으셨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면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해요. 저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있긴 있는데 한두 명 있을까?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보면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사람도 하나님을 보면 그냥 좋아했던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이게 깊이가 있잖아요. 마음 가장 깊은 것을 심연층이라고 하죠. 심연층. 이 심연층에 이 사랑의 기쁨은 심연층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기쁨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철학적 용어로 심연층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연층.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상실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그 심연층이 어떻게 됐어요? 비어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공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허. 그리고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까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 좀 합시다.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심연층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항상 충만했었는데 타락 전 인간은, 타락 후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 기쁨을 잃고 어떻게 했어요? 공허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고통을 느끼게 했어요? 목마름의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어떤 목마름을 토로하고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시면서 그 마음에 어떻게 심연층의 기쁨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이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하느냐? 우리에게 우리 공허한 심령에 음력, 존재물을 보여주면서 존재물의 기쁨을 제공하는 거예요. 피상층의 기쁨을. 그래서 이 목마름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존재물을 얻어서 그것으로 채우는데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밑에까지? 안 내려가요. 겉에만 일시적으로 기쁨이 와요. 공허한 마음이 사라져요. 일시적으로. 마약 같은 거죠. 일시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약간 일시적으로 행복을 느껴요. 그런데 어떻게 좀 있으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기쁨을 취하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중독이라고 해요. 중독. 사탄이 어떻게 해요? 피상층의 기쁨으로 그 포도주로 사람들을 중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배에서, 그 배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는 코일레이아라고 돼 있어요. 속이라고, 그 전에 개정 성경에 속이라고 해석했어요.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코일레이아. 심연층을 말하는 거예요. 심연층. 그 심연층에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데 생수의 강은 뭘 말하는 걸까요? 심연층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허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심연층의 기쁨이 아니라 피상층의 기쁨을 채우면서 목마름을 해소하려는 모든 시도를 어떻게 봐요? 뭐로 봐요? 음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음행으로 보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도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우리가 더 사랑하면 그 자체가 뭐가 되어 또 음란한 것이 되고 음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뭐 존재물을 다 죄악시 여기면서 살면 안 돼요. 차? 존재물이잖아요. 차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차 있어야 돼요.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그 차를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용의 대상이죠. 이용의 대상이에요. 근데 차를 그냥 좋은 차를 타도 괜찮아요. 신자라도. 타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잘 타고 다니고 안전하게 타고 다니면 돼요. 근데 그거 갖고 어떻게 해요? 나를 과시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건 그 존재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존재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가방의 용도가 뭐예요? 가방? 물건을 담아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방을 갖고 사람 만나는데 앞에다 탁 놓고 나 이런 사람이야. 있어 이런 거? 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자기를 존재를 과시한다? 이거는 음란한 행위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존재물을 죄악시 여기면 안 돼요. 존재물 자체는 그냥 그 중립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 존재물의 목적대로 이용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것을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고 자기의 이것들로 자기를 과시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거기서 뭐 마음의 공허함을 이 존재물이 주는 기쁨으로 채우려고 하면은 이건 다 하나님 앞에 음란한 죄가 되고 우상숭배의 죄가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신자가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또 뭐 하나님이 뭐 주신 거다 그러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주신 무엇으로 사는 그 자기의 삶을 뭐 자랑하고 이러는 모든 행위를 우상숭배의 행위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런 신앙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자 안에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하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존재물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심판받아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고 또 그런 우상숭배 신앙을 반복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없애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중에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런 우상숭배죄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요, 말이죠. 모든 시대의 사단은 화려하고 부요한
음녀라는 존재물을 앞세워서 신실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심연층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심연의 기쁨을 채우지 않으면 이 사탄의 이 미혹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로마에 속한 음녀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새 예루살렘에 속한 정말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심령에는 심연층의 기쁨으로 충만하신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보세요. 정말 첨단 과학이 제공하는 문명의 이기로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 1세기 상황과 비교하면 좀 파라다이스 같은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음료의 유혹은 어떻게 해요? 더 강렬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게 존재물을 얻고자 쉬지 않고 일을 해요. 정말 쉼 없이 일하잖아요. 막 분단위를 쪼개서 일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도사처럼 자기를 성찰하면서 매일 두루마기를 빨면서 그게 우리의 공허한 마음에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기쁜 심연의 기쁨을 채우면서 이게 거룩한 신부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뭐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만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한은요, 우리의 이런 자조적 물음에 이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17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음녀의 유혹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물론 예수님은 이기는데 예수님뿐 아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예수님의 팔로워들, 신자들,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그들도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하고 좀 잠깐 토론을 해봤어요. 아니, 주 1세기 때는 이길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21세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음료의 유혹과 지금 음료의 유혹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싸움에서 우리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 자신도 자신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혼자 마음속으로 이런 얘기를 해보는데, 이런 의문을 이렇게 계속 던지는데 굉장한 깨달음이 하나 왔어요. 주를 따르는 팔로워들이 음료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거는요, 주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러냐? 눈뜸의 은혜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슨 은혜요? 눈뜸의 은혜. 눈 떠야 돼요. 눈이 떠야 돼요. 제가 건강검진을 오래전에 한번 받으러 갔는데, 그 이제 눈을 이렇게 촬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눈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정말 최대로 크게 떴습니다. 근데 간호사가 계속 얘기합니다. 눈을 더 크게 뜨세요. 그래서 계속 치게 뜨는데, 눈이 작긴 작은가 봐요. 이게 우리 그 간호사 입장에서는 눈이 제대로 안 뜨고 있는 것 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눈 뜨라는 얘기를 하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제일 먼저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밝은 눈이 나오고 어두운 눈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두운 눈은 뭐예요? 시력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쁜 눈, 어두운 눈이라는 거는요, 인생과 세상을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눈, 어두운 눈이에요. 그러면 밝은 눈은 뭐냐? 우리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냐? 어떤 눈으로 보냐? 육신의 눈으로 봐야 돼요, 먼저. 뭐가 더 좋은지, 옳고 그름이 뭔지 다 판단하고 살아야 돼요. 또 하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영혼의 눈으로 동시에 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밝은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하죠. 참 의미심장한 말인데,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야. 마음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해. 그러잖아요. 두 눈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육신으로 보는 이거, 눈. 또 하나는 뭐예요? 마음.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의 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혼의 눈뜨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 인간은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어두운 눈, 나쁜 눈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쁜 눈으로 살 때 음료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왜? 음료가 보여주는 게 어때요?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이 매력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뒤에 배후에 사탄이 있고 그들이 결과적으로 마지막 날 멸망하게 된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단언컨대 인생을 육안으로만 보는 어두운 눈, 나쁜 눈으로는요, 음료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영혼의 눈이 열리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목마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연층의 목마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눈이 열리면 자기 목마름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 뭐야? 이게 심연의 목마름이구나. 이 피상층의 기쁨으로 이게 채울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 영혼의 눈으로 영혼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이 음료의 유혹이라는 거, 음료라는 존재가 결국은 패망하고 멸망할 거다. 마지막 날 멸망하는 걸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심연층의 목마름을 그 배의 목마름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는데, 심연층의 기쁨이 막 그 안에 채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얻기 전까지,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지기 전까지 신자들은 음료의 유혹을 받으면서 계속 혼란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심연층의 기쁨을 느끼지 못한 인간은 마음의 그 심연의 목마름을 세상이 주는, 물질이 주는 그런 피상적인 기쁨으로 채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가장 먼저 어떤 은혜를 베푸세요? 그 마음의 눈을 여시는 거예요.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눈뜸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이제 음료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거룩한 신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음료의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눈이 밝아져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